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문화 예배, 영성과 문화가 하모니를 이루는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영문화 예배 게스트로 우리 최인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신학자의 신앙의 길이. 신학자는 학문으로 이제 신앙의 길을 가는데 학문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불신앙의 길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최 박사님은 신앙의 길을 참 잘 오셨어요. 이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윤도근 형제께서 오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불러도 좋겠느냐고 말씀을 이미 정해놓고 네네. 근데 너무 딱 맞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명이 이렇게 함께 부르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네. 오늘 이 영문화 시간에 게스트로 이렇게 정말 영광스럽게 초빙을 받았는데 영성과 문화인데 신학자의 길을 묻는 좀 특이한 그런 모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크게 기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한 20분, 30분 얘기 말씀을 그냥 두서없이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신학을 또 이렇게 직업으로 삼는 분도 한두 분 좀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좀 물어볼게요. 신학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선교사님 한 분. 네, 신학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규명하는 큰일 났네. 네. 하간에는 신학자니까. 네네. 제 아내 단미연 씨. 오늘 신학자와 함께 30년, 40년을 살았으니까 신학자가 뭔지 좀 알겠죠? 큰일 났네 이거. 또 오늘 집에 가가지고 구박 되게 받겠네.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듣고 싶어요 공개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네, 아직 목회자 양성하는 사람이라고. 네네, 네, 그렇죠. 저는 지금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에 1991년도에 들어가서 지난 8월 31일 날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는데 30년간 소위 신학자, 영어로는 theologian, 독일어로는 theologer로 살았습니다. 신학자가 다 신학 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학 교수는 신학자로서 30년 이렇게 살았는데 특별히 이렇게 게스트로 이 주제를 가지고 신학자의 신앙의 길을 물어보는 김 목사님의 저의가 깊은 뜻이 무엇인가. 사실 오늘 회개인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기 섰으니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11월 22일 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연기가 되다가 11월 22일 날 은퇴식을 자그마한 은퇴식을 마련해 준다고 해가지고 사실 마음에 기도하고 또 30년을 되돌이켜 보면서 내가 남긴 말, 남긴 행위, 남긴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한번 이렇게 반추하며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좀 더 많은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고 또 회개하는 마음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학자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성경에는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말도는 없지만 어쨌든 유사한 건 있습니다. 성경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은 오늘날 좀 목사와 좀 유사해요. 똑같지는 않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집례하고 하는 그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신학자는 성경에 어떠한 사람과 비슷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사도와 같다. 너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교사, 교사, 예언자, 우리 김성림 목사님 사모님, 제가 오늘 왕입니다. 여기서니까 그냥 다. 성경에 제사장이 있고 예수님께 막 야단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율법학자. 또 다른 말로는 서기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사라고 하기도 하고 세 번역에 율법학자라고 얘기도 하는데 다 같은 겁니다. 번역들이 서로 이렇게 좀 다릅니다만은 서기관 이 가장 가깝더라고요. 서기관이. 그런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엄청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항상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 제자들을 핍박하는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사실은 쭉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그런데 이 서기관이 등장한 것은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포로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 잡히기 전부터 이렇게 그 이후도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서기관의 가장 커다란 역할이 뭐냐면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이렇게 원본을 이렇게 사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사본으로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두루마리로 혹은 파피루스나 두루마리 그 위에다가 쓰는 건데, 특별히 양피지 같은 아주 비싼 거기에다가 쓰는 건데, 특별한, 그리고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점 하나를 잘못 찍어도 안 되는 매우 정교하고 아주 그 세밀한 그와 같은 작업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알아야지만 또 이 부분적으로 틀리는 그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와 부분과 전체를 다 알아야지만 되는, 그래서 탁월한 학문성과 또한 지혜와 명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 서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서기관은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왕과 고급 관리 역할을 또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는 그러한 부분들이 매우 이제 말하자면은 전문화되어 가지고, 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파의 그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 율법사나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인들이 주로 했습니다.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독,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되는데, 이 아론의 그 증손자가 사독인데, 사독의 후예들이 이제 사두개파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제사장은 세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와 같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자손들 가운데서 아주 정말 명철하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들이 율법을 공부해서 이제 이러한 그런 서기관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서기관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30년간 예수님을 대하고 성경을 대했지만 제대로 성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나 자신이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 율법학자들과, 여기서 서기관들 말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저는 평상시에 이 말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기념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혹은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고 또 그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며요. 그래서 후대에 그것을 가르쳐요. 이와 같은 예언자들을 기억하라 이고 이와 같은 의인들을 기억하라. 저는 오늘날 신학자들은요, 바울 신학,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요한 신학, 혹은 아우구스티누스 신학, 칼 바르트 신학, 루터 신학, 칼빈 신학 해가지고 무덤을 만들진 않지만 그들에 관해서 엄청난 책을 쓰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칼빈 신학, 웨슬리 신학, 루터 신학 해가지고 기념을 하라 이거예요. 배우라 이거죠. 그리고 기념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만드는 것까지 좋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가장 앞섰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사두개 서기관들 지금 몇 개월간 강의를 안 했더니 서기관이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그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같은 장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이 34절에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또 그랬어요.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 채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자나 지혜 있는 자의 반열에 또 율법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학자들도 있는데 바른 신학자들, 의로운 신학자죠. 지혜로운 신학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신학자, 서기관, 율법학자가 있다는 거죠. 많은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지만 그러나 또 역으로 그런 훌륭한 그런 율법학자들도 있다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 서기관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참된 서기관, 참된 율법학자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 그 세번역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고 또 귀중한 자리입니까? 곳간을 맡은 사람이 그 새 것과 옛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룩과 같은 그 서기관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을 받아 적어요. 그리고 받아 적은 것을 또 어떻게 하죠? 왕 앞에, 여호와김 왕 앞에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김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다 면도날로 딱 찢어가지고 화로 불에다가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뜰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바깥에 선포를 못하니까 바룩 서기관을 통해 가지고 네가 내 말을 적어라 이거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유대의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벌였는지 그것을 다 적게 해요.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라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엄중한 이야기를 다 적어가지고 이제 선포를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바룩과 같은 그 서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참 서기관은, 참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받고 그 예언자와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겠는가.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된 율법학자. 그래서 저는 과연 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집니다. 제가 이제 30년 동안에 제게 불려진 호칭이 한 10가지가 정도 되더라고요. 목사, 박사, 교수, 위원장, 소장, 회장, 이사, 원장, 명예교수, 그리고 뭐뭐뭐뭐 책의 저자 해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서기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한 보따리 이제 제 나름대로 이게 그러니까 서기관이죠. 쓰는 이제 다 한 3주 후면은 이제 나오는 책 예수와 대화, 이게 지금 교정본인데 이제 이 예수와 대화, 그리고 조금 전에 데우스 호모 이런 거라든지 성결교회 신앙, 이거는 7년 동안 40명의 학자를 데리고 공동적인 작업을 이제 했던 것이죠. 네. 이러니까 서기관의 학자가 하는 이제 일들. 그리고 무슨 어떤 어딜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냥 여행 간 걸로 사진 몇 개 사진첩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또 책을 또 만들어요. 이스라엘에서 훈련받은 거 영역에서 또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위한 무덤 혹은 의인을 위한 비석 만드는 건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예언자를 죽여, 예언자를 비판해, 그리고 핍박해. 다시 말해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살지 않는 것까지도 좋아. 그렇게 사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야. 이제 저의 지나온 그 생애 가운데서
저를 신학자로 이렇게 신학자 서기관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진 데는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어떤 그 목사로 만들고 특별히 신학자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좀 남다른 경험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읽었던 책이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큰바위 얼굴, 그 다음에 이제 알버트 슈바이처의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그의 전기를 읽고 큰 감동을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 가지고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였는데 죄와 벌을 읽고 거기에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를 그 범죄자인 완전 범죄인 그를 변화시킨 소냐라고 하는 여성이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 여성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자기 삶을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청년을 회심을 시켜요. 그런데 그 몸 파는 여인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크리스찬.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그러한 그 설정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도대체 이 소냐의 이 신앙 혹은 크리스찬이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이 그때 커다란 질문이었고, 교회를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 제가 나사렛 교회를 다녔는데 나사렛 교회에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회심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읽혀진 게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나요? 기념을 설교했을 때 로마서 8장을 제가 완전히 꽂혀가지고, 보석 중에 보석,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전체 성경의 보석 중에 보석인 로마서 8장이 완전히 제가 그게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오면서 저 자신이 헌신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됐고, 신학교에 오게 됐고, 근데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기독교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의 정신을 알고 싶었는데 신학교에 들어와 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화가 나에게 맞지 않아서 고등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신학을 했다는 것이 너무 무리가 되어졌던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파울 틸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우연하게 Love, Power and Justice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쁜 책 하나를 읽고, 신학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됐어요. 그게 이제 3학년 때였고, 제가 4학년 때 연세대학교에 그런 그 특강이 있다고 해서 갔었는데, 역사적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를 조명해 준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때 어릴 때 만났던 알버트 슈바이처를 만났어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쓴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그 책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는 그 논문을 써야지만 졸업했었는데, 저를 지도했던 교수가 이상원 교수라고, 그 알버트 슈바이처의 역사 예수 연구에 관하여라 쓴다니까 그런 자유주의자 책을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네가 건방지게 하면서 이걸 쓰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화가 막 나는 거야. 우리 선생님께서는 복음주의적인 것은 내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는 내가 다 믿었는데 살아있는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소개해 주지를 않으셨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주지 않으셔서 그 책을 내가 읽고 그걸 정리하면 되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목을 소위 역사적 예수 연구의 정당성에 관한 물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제목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통과가,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 그리스도 교구나, 예수를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죠. 그 후에 제가 논문을 쓰게 됐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노자의
도덕경을 알게 됐어요. 노자의 도덕경을 알게 돼가지고 노자 도덕경 1장부터 81장까지 거의 외우면서 이제 그 노자의 도덕경이 요한복음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요, 제가 독일에 갔잖아요. 독일에 가가지고 논문 쓴 게 신학교 때 만났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쓴 거였어요. 파울 틸리히의 존재, 노자의 도, 요한복음의 로고스,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을 한다기보다는 저 나름의 어떠한 어떤 학자로서의 사유의 생각의 어떠한 훈련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여기서 절반 이상은 다들 신학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신학의 길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한데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가 간 길을 가는 게 신학의 길이고, 또한 서기관, 기독교 서기관의 길인데, 이제 신학자들이 예수와 싸워요. 예수와 싸우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30년간 제가 발견한 예수 신학의 원리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세 가지는 학생들에게는 이 원리는 이렇다고 설명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오늘 저희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구나. 첫째는 성육신의 원리.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성육신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이 인카네이션이 되는데 말씀만 가지고는 아니더라고요. 그래, 말씀 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의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감동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신학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과 인스피레이션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진정한 신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신학이 완성이 되려면 인카네이션, 인스피레이션, 그 다음에 크루시피케이션,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나는 나의 십자가가 있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래서 인카네이션, 인스피레이션, 그 다음에 크루시피케이션 이 될 때 진정한 나의 신학, 내가 믿는 바의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신학이란 신앙이 표현되어질 때 신학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은 마음으로 가지잖아요. 마음으로만 있을 때는 이게 그냥 표현이 안 된 상태예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할 때 이게 표현이 될 때, 표현은 세 가지인데 언어로 표현하고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표현하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신학자들은 이 말로, 언어로 표현을 해요. 책을 쓰는 거예요. 비석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이제 은혜와 오늘 찬양으로 표현되고 그림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그림이나 찬양이나 언어가 아니라도 삶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활을 과학적인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과학을 논리적으로 몰라도 내가 지름길을 가면 그게 과학적이잖아요.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지름길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이미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수학을 말로나 공식으로나 수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역시 신앙생활 속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마치 수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이 안 될 뿐인 것처럼 신학이라고 하는 말로 신학의 논리가 표현이 안 될 뿐인 겁니다. 근데 신학자는, 전문적인 이 직업적인 신학자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님은 글자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분의 삶에서 예수의 신학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신학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의 설교, 일기 뭐 이런 삶 속에서 그분의 하나님 사상이 뭐냐, 그분의 기독론이 뭐냐, 그분의 성령론이 뭐냐 이렇게 끄집어내는 작업은 누가 하느냐면 직업적인 신학자들이 언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고백되어질 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과제는 그러한 것들을 루터에게서, 칼빈에게서, 때로는 오늘의 현대 문화 속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있을 때의 디 포렐레 찬양 부르 그 송어, 슈베르트의 송어에서도 사실은 신학을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에서도 오징어 게임에서 거기서 신학적인 반성을 끄집어내듯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학적인 훈련이 되어지면 그런 걸 끄집어내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논리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뭐가 되냐면 기독교가 되는 문화,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언어, 예술, 삶, 그 모든 것이 총체적인 하나의 그런 그라운드가 형성되어 가지고 하나의 기독교 문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는 다양하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서양의 기독교, 동양의 기독교, 아프리카의 기독교 다 다르게 표현이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야지만 그 사람의 신학이 깊어요. 신앙이 깊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의 신학이 깊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신앙이 좀 삐뚤어지면 신학도 삐뚤어져요. 신앙이 다원주의적이면 신학도 다원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고, 신앙이 세속주의적이고 기복적이면 그 사람이 말하는 신학도 기복주의적인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신앙을 바르게 갖는다는 거, 깊게 갖는다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자의 참 서기관, 제사장, 서기관의 길을 갈 세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신앙을 바르게, 그러니까 신앙을 표현하는 게 신학이라 그랬잖아요. 표현할 때 이 바르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는 뭘 그리고 싶은데 막상 그리려면 잘 안 그려지잖아요. 노래 부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해석을 그대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될 때 그걸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바르게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바르게, 그리고 상대방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손쉽게, 그리고 그게 영향력이 있게 하려면 또 힘있게 그렇게 바르게, 손쉽게, 힘있게 신학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좋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학이에요. 쉬운 신학이에요. 힘 있는 신학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신학, 그것을 잘 만드는 사람이 좋은 신학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이제 이게 바르게가 되려면은 이제 변질되지 않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변질되지 않게,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변질되지 않게 하다가 보면은 너무 교조주의적으로 빠져버려요. 우리 내게 최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파주의로 빠져요. 칼뱅이 최고다, 웨슬리가 최고다, 루터가 최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당파성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르게를 너무 또 강조를 하다 보면 그쪽으로 또 빠져나가도 자기 알지 못해. 그리고 손쉽게는 오해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해되지 않게 손쉽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막 혼합시켜요. 그냥
현재의 뭐 이제 오늘의 문화적인 상황과 그러니까 문화적인 얘기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그 본질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힘있게는 무시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무시되지 않게 내가 힘있게 하다가 보니까 정치화되는 거예요. 이 신학이 정치적인 그룹이 돼가지고 힘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학을 바르게 손쉽게 힘있게 해 나가는 그 원리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똑바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옆으로 새 나가기 때문에 정말 바른 신학, 쉬운 신학, 힘 있는, 그래서 토탈 디자인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이 신학이 항상 저는 신학자가 어떤 신학자의 정체성에서 항상 생각되기 어려운 건 뭐냐면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지팡이를 던져야 되는데, 그리고 요단강을 밟아야 되는데, 이게 뭐의 긴장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에? 비합리적인 거예요. 초이성적인 그것을 내가 발을 디뎌야 되는데 그게 뭐죠? 그게 신앙이거든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지팡이를 던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이 세상에 수많은 학문들, 과학들, 뭐 종교학, 심리학, 역사학, 문학, 철학, 수많은 모든 것들이 뭐죠? 다 이성적인 거예요. 합리적이고 경험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학문들 앞에서 신학자가 딱 섰을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저들이 바라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종말이 있고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것이 모세가 홍해 앞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의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과학의 총 본산지가 기본 출발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카데미아,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이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는 기원전 한 4세기에 이 아테네가 있는 아테네 위에 한 50, 60 서북쪽으로 가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아카데미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는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김나지움, 오늘날의 고등학교 같은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이제 두 마을이, 두 도시가 그런 데 유명했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선생인 소크라테스 가끔 거기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이 이제 선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카데미라고 하는 아카데미 거기에다가 가가지고 학교를 세우는데 그냥 동네 이름대로 그냥 아카데미아라고 했어요. 그게 최초의 대학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기하학이야. 산술과 기하학. 오늘날 말하면 수학이죠. 이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이 대문에, 이 교정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아예 써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아의 오늘날 모든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학, 논리예요. 합리성, 이성,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신학의 아카데미즘, 신학적 아카데미즘을 얘기하라 했을 때 저는 그 결론이에요. 사실은 이 신학적 아카데미, 신학도 학문인데 아카데미즘을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뭐냐? 오늘 설교에서도 나왔어요. 아카데미아, 일반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장 카디널 닥트린은 수학 혹은 기하학이라는지 몰라도 신학의 아카데미즘의 카디널 닥트린 최고의 그것은 십자가 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학. 그래서 루터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가톨릭이 잘못됐다. 가톨릭의 가르침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그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옵니다.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신학은 공로, 눈에 보이는 것의 신학이에요. 눈에 보이는 공로의 신학, 자기의의 신학.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서 이 자꾸만 공로의 신학, 자기의의 신학으로, 영광의 신학으로 이제 넘어가는 쪽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바른 신학이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여러 가지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신학자는 그냥 자기 혼자 신학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신학 교수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가르치는데 이 인카네이션이 되고 인스피레이션, 그 다음에 크루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성육신, 그 다음에 그 성령으로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것의 십자가, 이 세 가지 신학의 원리, 이 세 가지 신학의 원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단순히 가르치는 거는 내가 지식적으로 가르치는데, 아까 제 한 사람이 목회자를 만드는, 양성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얘기들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에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선생님이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 원리를 내 삶으로 해가지고 본을 이렇게 딱 해주면 그대로 본받게 하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은 가장 어린 아이라도 쉽게 엄마 따라해, 아빠 따라해, 형님 따라해 라고, 가나다라 못 쓰면 그것도 점점점점 찍어가지고 그대로 그 위에다 긋기만 해. 그걸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걔도 글을 쓰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 목회자가 된다, 혹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 했을 때에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바로 본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본을 보여주려면 내가 누구의 본 받아야지 내가 되잖아요. 역시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루터도 본 받을 만한 거고, 웨슬리도 본받을 만하고, 칼빈도 다 본받을 만한 분이지만 오리지널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를 본받. 그래서 제가 이 2007년도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 일을 위해서 1년간 거기서 머물면서 성경을 읽고 하면서 광야의 예수, 광야의 예수, 흙과 같은 존재. 광야는 메마른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오로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광야의 예수. 그 다음에 갈릴리 예수. 그 광야의 예수에서 사명을 받고 갈릴리 올라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의 갈릴리 물과 같이 모든 생명을 주는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내 체부에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갈릴리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는 성전의 제단의 불이 되신, 그래서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여전히 주님 바라보시기에 너는 예언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은 세우지만 정말로 그 예언자의 삶, 정말로 그 의인의 삶을 네가 사모하며 그와 같이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늘 받으면서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저의 강의는 항상 대화로 이제 시작해서 대화로 끝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 사람만이라도 좀 질문을, 좀 시간이 없지만 받고 제가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줄 알고 제가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31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고, 그래서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